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살펴볼 비탐성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장 22절부터 23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바로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난카센이고 그 뜻은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태우신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더 머물고 싶었던 것인데요. 왜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무리들과 더 머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자 그 기적을 보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찬하며 왕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들이 따르는 그 선생이 이렇게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며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외침에 본인들의 어깨도 으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도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칭찬받는 게 좋은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해주니 자기들을 높여주니 그 사람들과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진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헤쳐 보내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배를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건너편은 게네사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23절입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장소가 산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비탐성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바쁘셨던 그 공생의 기간 중 늘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더욱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으로 받으며 자신을 높이며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행복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착각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는 아침에 일어나고 잠이 드는 우리의 침대가 될 수도 있고요. 출퇴근하는 차 안이 우리의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분들께서는 옷장에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옷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생활 루틴을 보여주시며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의 루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은 어디이신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러분들의 공간은, 시간은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